여러분, 여자는요, 칭찬을 받으면 여왕처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칭찬을 받으면 애기처럼 됩니다. 여자는 느낌만으로도 남자의 감정을 눈치채지만 반대로 남자는 말을 해야만 여자의 감정을 조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는 남자 그 자체보다는 남자의 평판에 더 이끌리고 반대로 남자는 여자의 평판보다는 그의 외모에 더 이끌린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여자는 한 달 전부터 짐을 꾸리고 남자는 떠나기 5분 전에 짐을 꾸린다고 합니다. 몇 가지 남녀의 생각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남녀의 생각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938년 대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펄벅 여사는 남자 여자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맑은 샘물을 장밋빛 우유 그릇에 부으면 장밋빛으로 부은다. 맑은 샘물을 장밋빛 그 잔에다 부었더니 장밋빛으로 보였어요. 당연한 거죠. 같은 샘물을 유리 그릇에 부으면 푸르게 보인다. 이같이 여자라는 소재를 통해 나타나는 지성과 남자라는 소재를 통해 나타나는 지성은 다른 것이다. 그분은 이토록 남녀 생각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죠. 얼마만큼이나 다를까요? 9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고 한다면 먼저 사람의 생각은 어떤가요? 7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고 이렇게 말씀하나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불의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악인이나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본성이 악하고 불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이미 오염된 물과도 같습니다. 물이 오염되면 어떤가요? 냄새가 나고 몸에 해롭죠? 사방을 불쾌하게 합니다.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다 무익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본래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이 악하고 불의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어린아이에게 죄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집을 피웁니다. 때로는 욕심을 냅니다. 심지어 때로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런 욕심과 거짓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불의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고 합니다. 시편 9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즉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생각하는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은 불의하고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12절,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에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산과 나무가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는 것 같이 기쁨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또한 13절에서는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날 것이라고 했고 찔레 대신에 화석류 나무가 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해로운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면 아기를 보고 이놈이 커서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저놈이 장차 도둑놈이 되고 비어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아기를 잘 키워야지, 학원에도 보내고 정성스럽게 양육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온통 기쁨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 말씀하나요? 첫째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요. 둘째는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9절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다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가바르인데 높다 또는 고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모두를 고귀한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비록 내 아이의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도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당신의 자녀는 아름다운 보석이요 찬란한 보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부모의 모든 기쁨이 자녀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시나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을 높여서 고귀하고 존귀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비천하게 사는 것을 보면 마음 아파하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비천하게 사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비천한 자리에 두지 않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고귀한 존재로 다듬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원래 목동이었어요.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하나는 목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위대한 왕으로 세우셔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서 온갖 수모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에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무엘을 주심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으로 비천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존귀한 자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원래 우상장사를 하던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비천한 자리, 무명의 자리, 천대의 자리에서 고귀한 자리,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비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귀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를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네. 아멘. 그는 도시의 종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 아멘. 너 잠잠히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고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첫째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고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 말씀합니다.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안은 샬롬이죠. 복지, 번영, 또 번성, 형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 형통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설명 속에는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성공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손대는 것마다 시도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면 금방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애굽의 보디발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인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막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범사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마다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셨다. 일이 뜻하는 대로 잘 되게 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또한 성경은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384장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 나무가 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요, 만일 우리 인생에 가시나무나 찔레가 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달플까요? 또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나무나 찔레 대신 잣나무나 화석류를 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며 그분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잣나무는요, 소나무과로 키가 한 30m 좀 쭉쭉 뻗어 있습니다. 목재로는 건축재 또는 악기재, 선박재 등으로 쓰이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이죠. 잣나무의 씨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1년 내내 푸르고 싱싱합니다. 즉 가시나무와 대조를 이루어서 우리 인생의 번영과 형통을 상징합니다. 또한 화석류 나무는 화렵수인데 무성한 가지가 그 특징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무성한 가지는 히브리어로 하다스인데 화석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류는 가지를 꺾어도 이틀 정도는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다고 합니다. 시들어서 다 죽은 것 같은데 물에 꽂으면 다시 금방 살아나기 때문에 이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성공이나 형통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만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잣나무, 화석나무가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이 크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본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더 사랑했던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돌아오셨나요? 주님께 돌아오는 이 말씀은 결코 몸만 돌아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입술은 여기에 와 있고 몸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세상에 빠진 그 마음, 욕심에 빼앗겨버린 그 마음, 죄에 빠진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문 11절, 12절, 13절의 말씀처럼 기쁨이 찾아오며 평안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래할 일이 생기고 손뼉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날 것이며 찔레 대신에 화석류의 푸른 나무로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 복된 길로 형통하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시를 잣나무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찔레를 화석나무로 바꾸셔서 참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인생, 존귀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